샬롬 반갑습니다. 11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술관원이 되었더라.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 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느헤미야서를 묵상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에스라 학개서와 같이 동시대에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성전과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별점이 있다면 느헤미야는 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를 기록하며 성전이 아닌 성벽 재건의 성벽과 성문 재건의 중심이 된 이야기입니다.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이끌었죠. 그 다음에 458년에는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이끌었고 이제 445년에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세 번째 그룹과 함께 귀환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본향인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온 동포들과 느헤미야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으며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절부터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언약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이제 주의 종인 제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모을 것이고 내가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소서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옛 언약의 틀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이기에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욱 나은 언약의 시대를,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죠. 새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다시 돌보시고 다시 사람이 계명을 어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시며 또다시 사람이 계명을 지키고자 하고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러한 옛 언약 아래에서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서 반복이 되고 있죠. 이 고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끊어집니다. 새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키려고 했으나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예수님이 지키시고 완성하심으로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의 새 언약의 시대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전과 성벽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뜻합니다. 성전과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해 재건하는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며 친히 화목제물이 되시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 안에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는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지신 예수님으로 인해 죄에서 영혼이 해방되고 의로운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의 백성을 넘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엄청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을 아십니까? 나의 계명 지킴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경이로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날마다 죽음이 아닌 생명 가운데 살고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돕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으로 세우십니다. 술관원은 왕이 마실 음료를 먼저 시음하여 도사를 예방하는 직책으로 왕이 가장 신임하는 권력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이 자리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자리에 주어진 권위와 역할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셨고 앞으로도 세우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사랑이 있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고 칭찬과 격려가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넘치고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맡겨드리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벽을 재건하였던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